눈물과 부활. 우리가 타락한 환경을 벗어나려면 평탄하고 순리적인 노정을 택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이 자의에 의해서 이런 환경에 떨어졌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피동적인 입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피동적인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상충과 모순된 내용을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입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늘을 잃어버렸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엮어온 역사적인 모든 내용을 잃어버렸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모든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로 말미암아 미래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과거와 현재의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 이것을 박차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힘보다도 현재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책임지고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의 역사를 두고 볼 때 그들은 비참한 운명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패자의 서러움으로 복귀 섭리 노정을 지내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운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속받아 가지고 역사적인 승리를 표방하고 나선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혁명 중의 혁명이요, 역사상의 어떠한 사건보다도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모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내적인 힘이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도록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몰고 끄는 힘이 자기의 결의보다 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번번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엮어진 실패의 동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동기의 기원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까지 인류를 유린해 나오고 있고, 역사를 유린해 나오고 있고, 오늘날 현세의 인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유린하고 있는 이 괴수를 우리들이 어떻게 물리치느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나 지혜로운 묘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의 여건을 갖다 줄 수 있는 입장에 서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모든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 무대에서 취급하고 있는 어떠한 재료나 환경의 여건뿐만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넘어 세계를 넘고도 남을 수 있고 역사를 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환경을 박차고 나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인연되어 있는 모든 인연보다도 강한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실력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새로운 각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보다도 더 강한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주체가 있으면 그 악한 주체보다도 더 강할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한 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한 주체와 상봉할 수 있는 한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이 새로운 방안을 갖춰 가지고 세운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붙들어라. 나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인간이 모색하지 않고는
오늘의 이 엄청난 사망권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제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접붙여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욕망으로서 새로이 출발될 수 있는 욕망의 도상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되 절대적인 분과 관계를 맺은 입장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이 인연을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제 아무리 행복의 요건을 지니고 싶다 하더라도 그 행복의 요건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 동기된 자보다도 강한 그분과 더불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류가 이런 불쌍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 시대를 책임지고 구원 섭리를 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타락권 내에 있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소원,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나 자신이 그러한 소원, 그러한 신뢰, 그러한 사랑을 중심 삼아 가지고 절대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주위 환경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맺느냐? 사탄 세계는 계속 발전해 나왔습니다. 세계의 종말까지 우리가 악을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사탄 세계의 타락한 환경은 우리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 하시고 사탄과 격리해라, 악한 세계와 격리해라, 뒤로 돌아서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돌아서고 싶겠지만 한꺼번에 못 돌아섭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할 때 아담은 자기를 중심 삼고 눈물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아담은 해와에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와는 자기가 아담을 타락시켰지만 아담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나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며 눈물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귀하려면 자기를 중심 삼고 눈물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리에서부터 회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슬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픈 당신 입장보다도 원수의 쇠사슬에 얽매여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들, 딸을 더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환과 어려움을 모두 잊어버리고 도리어 타락한 아들, 딸을 위하여 눈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과 불쌍한 세계 만민을 위하여 눈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중심 삼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간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위해서 내가 1000번 눈물 짓더라도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요 10,000번 외로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당해야 할 일이다 하고 과거의 눈물을 대신하여 이것을 우리가 해 줍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눈물을 흘리되 자기를 위하여 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 쇠고랑을 차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거룩한 소망을 붙들고 죽음길을 부단히 가는 사람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인류는 형제와 동료 간에 서로 위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불쌍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지탱시켜 나오고 섭리의 뜻을 추진시켜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눈물 어린 심정으로 아버지와 상봉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천년 만년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찾아오시는 아버지를 위해 승리의 왕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후손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아버지는 모시지 못하더라도 세계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아버지는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천년의 한스러운 역사적인 세계의 한계를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부정당하더라도 내일의 세계를 위하여 정성 들이고 눈물 지어야겠습니다. 천년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을 지으며 천년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제단을 꾸며 하나님의 중심적 기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인연이 지어지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척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를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민주세계의 문화를 창건하는데 정신적인 기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계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처럼 발전해 나오는 과정에는 수많은 칼과 수많은 원수와 환경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허물고 그 길을 개척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발전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해야 할 운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라를 대신한 자리에서 충의 인연과 개인을 대신한 자리에서 효의 인연을 가지고 세계 부활이라는 크나큰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 지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눈물을 흘리는 노름이 벌어져 왔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오늘날의 세계는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국가를 중심 삼아 가지고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표방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구원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세계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 할진대 나를 붙들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 지어 나오셨습니다. 세계를 위해 제일 비참한 재물을 대하던 섬찟한 역사적인 고비를 넘을 적마다 가슴에 맺힌 한의 내연을 품고 나오신 사연을 알고 당신은 이러한 아버지신 것을 제가 알아사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시대에 이런 사연을 알게 하셨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런 아버지의 사연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선조가 없었던 것이 한이 되어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를 통하여 역사시대의 모든 선조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붙들고 오냐
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효자요 내가 찾아 나오던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알아가지고 가는 이 길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 인류 앞에 공헌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요 종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민족과 국가와 세계 앞에 공헌할 수 있는 종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세계가 망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눈물이 끊이더라도 그 단체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복귀를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계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으로 부족하거든, 내 가정을 동원하고 내 가정으로 부족하거든 종족, 자기 종족으로 부족하거든 자기 민족, 자기 민족으로 부족하거든 자기 국가를 동원하여 희생시켜서라도 가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갔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갔고 또 그분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가적 재물이 되는 것도 감사하고 종족적 재물이 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물이 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족의 입장에서 재물이 되어 죽었다고 해서 종족적인 부활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하여 자유분방하게 전파할 수 있는 국가적인 부활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눈물 짓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여 몽땅 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100% 천륜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젊고 꽃다운 청춘 시대의 기백으로 온 천하를 거머쥐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절규하는 간곡한 심정으로 바칠 수 있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승리의 결과를 바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수 있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에 멍으로 남습니다. 그런 사연은 어느 한때 그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는 날은 선조와 후손이 한데 묶여지는 날입니다. 거기서 조상과 후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가인이 하나 되지 못하였던 것을 역사 시대를 넘어 하나 되게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자신이 더 지어내지 못한 눈물이 있거든 그 눈물로 아들, 딸의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세계 인류의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자신이 되어야 하며 눈물로 회개의 생활을 거쳐 다시 용서를 바라고 동시에 축복을 해주고 갈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최후에 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시궁창에 머리를 박고 몸뚱이는 구정물 가운데서 허덕이는 오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통일교회의 영원히 빛날 주인이요 미래의 새로운 왕국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미래의 천국을 꿈꾸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하며 그 길에 남아있는 수많은 선조들이 못 간 십자가의 길을 우리 후손 앞에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에서 하늘의 복을 만천하에 줄 수 있어야 하며 내가 미처 지지 못한 짐이 있다면 그 짐을 후손에게 남겨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계는 망하더라도 그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중심 삼고 출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을 중심 삼고 출발하면 하나님에게 아픔이 남아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프면 자기도 모르게 슬픈 마음이 되며 오늘같이 날이 이렇게 청명하여
환경에 기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이 민족을 생각하게 될 때 한없이 흘러넘치는 눈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침범받았던 이 민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밤낮 없이 하늘 앞에 인연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대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원수의 나라라고 망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귀중한 마음을 통해서 시대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원수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계와 싸우고 원수를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잊어버리는 방법은 원수는 갚더라도 그 아들, 딸은 구해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복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가인 아벨을 잘라버리고 복귀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그의 아버지는 원수지만 그들의 아들, 딸을 복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정성 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복귀 역사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서 선생님의 개인적인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의 자리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세계의 부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은 까딱도 안 왔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을 들이고 그래도 그 정성이 부족하다면 일생을 바쳐서라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자기의 후손 몇 대를 거쳐서라도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나님은 천추만대 정성 들인 후손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손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족이 되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만년을 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계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봉헌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누구도 갈 수 없다는 길,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 넘어가야 되며 그것을 위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세계를 위하여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반드시 세계를 해방시키는 부활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